아, 나와요? 됐다, 됐다. 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보면 너무 빡빡하게 써놔서 이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고요. 또 우리 인생의 결론 또 이미 주셨고, 이 성경의 중요한 결론도 이미 주셨습니다. 성경의 결론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기준도 그리스도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인데요. 창세기의 기록 이유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때문에 이 성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도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산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열심히 하라가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 피언약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자체가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에게 답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답을 찾는 기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 기도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겠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답을 주실 텐데요. 또 주일 6일 동안에 이러한 중요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과 통하는 여정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 여정과 통하는 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감람산에 부르셔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시고, 그 감람산 현장에서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또 중요한 집중을 하게 하시고, 틀린 것,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 이것을 이제 바꿔주시고, 그래서 40일 집중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여정인데요. 이 여정이 우리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여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가장 잘 알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 인도 받는 것,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의 여정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가고자 있는데 막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환점을 준비하시고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에는 여정의 끝이 무엇이냐? 바로 세계 복음화, 이 로마 복음화의 그 여정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는가? 그때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매주 주시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 복음의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화는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대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은 강단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안내서이고 또 모든 능력의 문입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말씀은 모든 사건의 지침서입니다. 또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이고, 또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이 흘러가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단어 하나라도 은혜를 이렇게 딱 받으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이요, 단어 하나 붙잡았는데 이 단어 하나가, 말씀의 단어 하나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단의 예배 때, 집회 때 답을 찾으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그 안내처, 또 문, 또 답, 뜻, 지침서, 이게 우리의 강단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특별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와 위기와 시험, 갈등, 환란, 문제, 낙담, 염려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특별한 그 순간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특별한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답이 확실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때로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기 속에 두시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중심에 담겨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보배,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담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그릇이어도요, 이 오물이 담기면요, 오물 그릇입니다. 근데 깨어질 듯하고 연약한 질그릇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기면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그릇을 가진 그리스도를 담은 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담느냐? 보배인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지금도 설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처음부터 끝에 모든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의 중심의 주인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정해졌다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금그릇만 쓰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나무 그릇도 쓰시고 그리고 질그릇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질그릇이던 나무 그릇이던 상관없이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좋은 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어떤 그릇이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이 나오면,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강단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세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이제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죄 가운데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그리스도께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773 그 기도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기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확실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제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에 있어야겠지만 24 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4 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또 류 목사님이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추가하셨다고 하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이 나라를 이제 24 기도 속에 넣었다고 하세요. 이 나라들은 이 나라들은요, 이제 한국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도 있고 또 북한도 있고, 이 중요한 이 나라들을 이제 기도 속에 넣으셨는데,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대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 25 영원 보좌의 축복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안한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평안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꿋꿋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공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 같지만, 우리의 이 중심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릇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담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24시 기도할 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또 렘넌트를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태영아 부모님들, 또 귀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력의 힘을 날마다 더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